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노년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고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바벨론과의 동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자신의 궁에 왔을 때 자신의 왕궁에 쌓여 있는 보물과 무기 등 주요한 시설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시는데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들이 금방이라도 성취될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급격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14대 왕이었고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했던 10년 그리고 자신이 홀로 통치했던 45년을 합치면 장장 55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부친과는 달리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의 악행은 부친인 그 히스기야가 지금껏 노력했던 종교개혁의 시도들을 모두 다 무산시킬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아달랴와 아하스조차도 성전 안에는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의 제단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도 세우고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선조들이 남겼던 선한 유업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무너졌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서 추구했던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의 제사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행위에 백성들도 미혹되기 시작했고 전국의 우상 숭배 행위는 다시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밑에서 10년 동안 배우면서 충분히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배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보여준 모습은 가증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리시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남유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씻어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므낫세가 가장 잘못했던 것, 그것은 그가 성전을 더럽힌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전이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행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전 생애와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므낫세가 더러운 이방의 우상들을 성전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과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와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아스루와 바벨론의 거듭된 침공으로 인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므낫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성전 가운데 우상을 혹여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우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 성전, 이것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고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성령을 통해 매일매일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이것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마치 하나님의 성전 옆에 하나님의 그 성전들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방의 신상을 세워놓으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함께 섬기던 므낫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을 쏟아내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오늘 하루도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